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또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가족 계시면 같이 옆에 분에게 하시고 혼자 오셨으면 그냥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분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제일 고맙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밉고 제일 섭섭하고 제일 원수 같고 그러나 너무 행복하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CCM 찬양인데요.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영어 노래 이름은 No Charge예요. 그러니까 무료, 공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이가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 내 방 침대 정리한 비용 $1. 가게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것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청소한 값 $2. 총 청구액 $14 75센트.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어 이렇게 썼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너를 위해 흘린 눈물과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너에게 준 나의 사랑은 공짜. 너를 걱정하며 보낸 시간들, 내 미래를 위해 수고한 많은 염려들 모두 무료. 내게 준 교훈과 너에게 가르쳐준 지식들, 내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값, 음식 비용, 옷값, 내 콧물 닦아준 일 모두 무료. 내 아들아,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요 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펜을 들더니 나에게 아주 크게 이렇게 써주었다. 지불 완료.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찬양이죠. 찬양의 복음성가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참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건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인생이 뭔지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첫 디딤돌이 되어준 나를 밟고 나가라고 나를 딛고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 하신 희생이 뭔지 헌신이 뭔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그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고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빠가 된 지 19년 차입니다. 이제 초보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제 19년째 아빠가 됐다라는 마음보다 제 나이 때 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30대 이러셨겠구나.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40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제 아버지 80이시거든요. 제가 알 수 없는 짐을 또 지금 지고 계시겠죠.
저는 그때 가봐야 그때 가서 철이 들겠죠. 도대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아이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어떻게 그 무거운 생계 부양의 그 짐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자녀가 아팠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정말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은 내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아픈 거라는 걸 말이죠.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픈 건데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막 못 견디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들어요. 참기 어려운 고통이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고3입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제 고3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고3 때 아주 까다롭게 예민하게 했거든요. 식구들 텔레비 다 못 보게 하고 막 떠들면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조용히 좀 하라고. 고3을 대하는 태도가 안 됐다고 제가 막 화내고 성질 부렸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고생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가슴이 막 졸여요. 중간고사를 보고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제가 더 잠이 잘 안 와요. 몇 번씩 깨고 잘 보고 있나.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하나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집에 가서 꼭 보는 게 있어요. 가족 사진을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가족 사진을 어디다 걸어놓게요? 제일 잘 보이는 데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크게 뽑아놓은 사진일수록 그 안에 가족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가족이 웃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 가정이 웃게 해주십시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있는 모든 식구들이 10년 후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웃는 모습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 방에 예고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다시피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가족이 아픈 분들입니다. 다급해서 뭐 미리 약속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면 들어오겠습니까? 다 알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조마조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오세요. 그러면 아낌없이 기도해드리죠.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우는 분이 없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닌데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고통을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시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공동체예요. 저는 가족이란 이름, 가정이란 이름,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 아들, 딸 이란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단어만 들어도 힘이 나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명칭은 얼마나 아름다운 명칭입니까? 그 명칭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 대상이 좋기 때문이죠. 그 실존 인물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행복의 상징이에요. 가족은 평안의 상징이에요.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따뜻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의 상징이 가정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2015년 한국,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가?
정말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가? 안녕하지 않아요. 안녕하지 않아요. 신방을 갈 때마다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결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족 가운데 있는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가슴이 갈라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정은 안녕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행복한 가정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이 가정이 왜 이토록 처참히 망가진 것입니까? 왜 가정 안에는 특히 아픔이 더 많습니까?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이 끌어안고 가야 하는, 떳떳하지 못한 이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 비극은 왜 생겼는가?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다면 결혼을 왜 안 하겠어요? 가정에 대한 좋은 그림,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정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아버지들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요. 다 가족을 생각해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가족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소홀해요. 가장 많이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충 알아서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맞게 갑니다. 정말 자녀를 잘 아십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뭔지 잘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지 잘 아십니까? 제 박사 논문, PhD 박사 논문이 아버지예요. 전 가정사역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를 찾았는데 사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책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해서 잘 정의해놓은 책이 있나?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만 말해요.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라고는 존재 자체를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다이어그램을 짜고 표를 만들어서 아버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한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잘 통과가 됐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논문을 잘 쓴 거하고 아버지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희 아이들은 둘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여자 아이,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고3 아들을 지금 처음 키워봐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내년은 더 걱정이에요. 저희 딸이 중2가 돼요. 아들은 청년이 돼요. 저는 청년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노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양가에 다 살아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모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버이날을 섬겨야지 잘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가족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금년이 40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50이 돼요. 점점 제 건강이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제 판단이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제 신념을, 제가 저와하는 약속을 제가 자주 어겨요. 제 인격을 제가 못 믿겠어요. 위기 상황이 닥치고 미혹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가족은 신비한 거예요. 가족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가족이 뭔지, 아들이 뭔지, 딸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어머니가 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 중에 핵심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다 나옵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가정에서 우선순위, 가정의 영적 질서, 부모님이죠. 그렇죠?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위에요. 서열상.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나오지 않아요. 누가 먼저 나오는가? 부부가 먼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부부 중에서도 아내가 먼저 나와요. 왜 먼저 나올까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막 분노해요. 왜 복종하라부터 나오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이에요. 왜 먼저 나왔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요. 가정의 키는 부부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친밀하셔야 돼요. 가장 얘기가 잘 나누셔야 돼요. 같은 편이 되셔야 돼요. 여기 부부가 계시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같은 편이 됩시다.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아닌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 중에서도 누가 중요하냐? 아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의 역할이 키예요.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키예요. 왜 중요한가? 아내는 하나님이 이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뜻은 몇 가지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성은 잘 듣습니다. 남성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여성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대체로 잘 들어요. 잘 듣는다는 말은 경청을 잘한다는 것이죠.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남에게 대해서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거죠. 배려심이 많아요. 성숙한 거예요. 남성들은 지배하기를 원하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들을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은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살아나요. 당신이 제일이요.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힘이 나요. 근데 이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야단만 칩니다. 집에 가도 야단만 맞아요. 아버지들이 힘이 없어요. 누가 그 남편을 살리느냐? 아내의 언어가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다. 당신이 제일이다. 당신이 잘하고 있다. 힘내라.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아마 매일매일 살아날 거예요. 그 동력을 일으키는 그 주체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25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라. 사랑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예를 들으면 상담 예를 들으면 쉬워요. 한 부부가 굉장히 가난하게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남편이 성실했어요. 그래서 매달 3만 원, 5만 원 아주 절약을 해서 1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아주 아껴서. 그래서 그것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4박 5일 괌 아주 제일 좋은 패키지 여행을 끊었어요. 아내 몰래. 그리고 일주일 전에 짜잔하고 놀라게 해주려고 감동을 주려고 딱 내놨어요.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아내가요 이 표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하면서 이 표를 집어 던지고 나갔대요. 이유가 뭔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남성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이 아내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이 중요한 신혼여행을 나와 당신이 함께하는 이 신혼여행을 왜 당신 혼자 결정했냐 이거예요. 나는 괌 가기 싫고 난 일본 가고 싶다. 일본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데 서운한 거예요. 남편의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죠. 사랑했죠.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아내는 너무 야속해. 근데 뭘 잘못했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따라와.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당신은 뭐 하고 싶냐?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맞춰주면 좋겠냐? 한마디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1년을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보다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여기 보십시오. 남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남편이 고민하잖아요. 혼자 고민하잖아요. 자기랑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을 자기랑 하지 말고 아내랑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아내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삶에 자신이 함께 참여할 때, 의논해 줄 때 사랑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건강해 아시죠?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불행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사교육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남편과 아내들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라. 이 순종의 원어는 잘 들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라. 주님 왜 물을 뜹니까? 포도주가 아닌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그게 순종이죠. 그 순종이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넘어서 내 결정을 넘어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장수하고 땅을 얻고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약간 좀 저도 불편합니다. 왜 아비들아만 나왔을까? 어미들아는 왜 없을까? 예. 그러나 하여튼 자녀를 노엽게 말고, 노엽게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예. 분노는 좌절에서 와요. 자꾸 꺾으면 화가 나요. 하고 싶은데 자꾸 꺾으면 어떻게 꺾게 되는가? 내가 조정하고 싶을 때, 교묘하게 이끌 때 자녀들은 따라오지만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들어주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가르치라, 지원하라, 주께 맡기라. 가르치라, 지원하라, 주께 맡기라. 말은 쉽지만 어렵죠. 잘 가르치고 또 말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가르치는 거죠. 침묵으로 가르치는 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너무 잘 지원해 주세요. 요새 부모님들은.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께 떠나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의 가르침으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향한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가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을 세워주시며 어머니들을 세우시고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픈 가정에 주의 손이 치료하여서 모두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